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리셨던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과죠. 제목은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 예, 너무 익숙한 주제죠.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또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여러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큼 강력한 전도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강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매일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유익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성공적인 증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성공 이렇게 하니까 좀 사업적인 측면의 이야기로 들리지만 영어 제목을 보니까 win some wit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n som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훨씬 더 조금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매력이 있는 사람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끄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야, 저 이야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다. 정말 좋은 이야기다. 내 마음이 끌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또 매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나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일요일에 나오는 한 인용문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증에는 대단한 힘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변화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과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은 차원이 아주 다른 일이다. 저도 뭐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향하여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설교가 끝난다면 거기에는 힘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서 어떻게 재현되느냐, 우리에게서 다시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갖는 파워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은 연속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와 변화 그리고 경험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자, 우리 신앙이 경험적이어야 한다. 이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경험들이 전해질 수 있을까? 먼저 경험을 우리 떠올려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어느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났든지 점진적으로 주님을 만났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성경 속에서 발견한 분명한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뜻밖의 증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적혀 있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던 한 동네 사이를 살고 지내는 사람이었죠. 그는 정말 귀신에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는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 사람의 행하는 일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난폭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가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5절에는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옷도 안 입었던 것이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겠고 또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난폭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 대신에 어디로 가라고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너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라고요? 데가볼리, 네가 살고 있던 고향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너 안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이 급격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을 요청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온 세상이 자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민족이 어떠하든지 종교가 어떠하든지 그 배경이 어떠하든지 또는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기 나오는 사람만큼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사람들을 괴롭힌 일이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갖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강력한 것인가?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노숙자를 저희 집에 데려다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주고 그가 걸려있던 폐결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 가장 강력한 전도 선교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에 변화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 혹 교회 안에서라도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신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일요일 소지에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물어볼 때는 이미 그들이 우리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을 그 순간일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든지 정말 이 행복한 가정, 자녀들도 너무너무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함께 어울려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천국 같아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대답할 이야기가 있어야 하겠죠. 그때 내 개인의 스토리, 개인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극적인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신앙을 갖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오야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보는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누가 통치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제가 구원받은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가장 어려운 성경이라고 이야기되는 히브리서를 읽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내 신앙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히브리서를 읽다가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예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보속적 행위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용서를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저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의 점진적인 신앙의 이 삶 속에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회심의 경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조금씩 변화되는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점진적인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저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이전에는 이해되지 못했던 것이 점점 이해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점진적인 신앙의 이해를 갖거나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지하게 내 신앙에 대한 의문과 내 생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그가 성경을 열고 볼 때는 말씀 속에서 분명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점진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보십니까? 과거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삶을 사셨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 너무 풍성하죠. 자, 오늘 우리 각자가 다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다 하나님을 떠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함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교회를 한번 떠났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으로 떠났든지 회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스스로 찾은 믿음과 스스로 붙든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자, 시대소망 340페이지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요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구약 66권이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서를 읽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잘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점을 깨닫기까지 포기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한 줄의 글로 요약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각자 약간씩 강조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은 중요하고도 분명한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개인 간증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미 교과 공부를 끝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일요일 소지에서 어떻든지 극적인 변화든지 점진적인 변화든지 그 변화가 있는데 수요일에 가면은 일요일 소지지만 수요일 묵상 부분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마치 한 번 신앙에 대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매일 회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하지만 우리 각자는 매일 회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극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심.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보다는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심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분명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중에서 탕자의 비유는 사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 잔치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저는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약속들을 볼 때에 우리 신앙은 사실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왔고 환영받았지만 실제로 그 다음 날 아들로 살아가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 집 나갔던 삶의 습관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극고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탕자가 집 나간 다음에 돌아와서 잔치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회심의 문제죠. 이 문제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린 삶이고 우리는 아침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에 보면은 시대의 소망 82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복음은 생명 없는 학설처럼 제시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죠. 어떤 때는 성경 공부를 하든지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분명한 어떤 논리 이해로는 이해되는데 내 가슴을 때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이 순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장악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위기와 위험과 또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안식일마다 모여서 나누게 될 정말 풍성한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간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당신께 대해 가장 모독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자들까지도 그분은 즐겨 받아들이신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신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신다. 얼마나 놀라운 변신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극적인 변화입니까?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오늘이 주님을 더 닮는 생애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이 오늘보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생애를 이끄셔서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난 성정이나 죄된 욕망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학설처럼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론은 사실 복음과 어쩌면 무관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유럽에서 여러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가운데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당신은 무신론자인데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작물들 가운데에서 성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큼 연구할 주제가 많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학문의 유희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림교회의 신앙, 재림교회의 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분명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안식일은 오늘날 세계의 사람들에게 거의 의미로서 전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일곱째 날 토요일이 분명하지만은 그 안식일이 오늘날 피곤해진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안식일을 그냥 단순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안식일을 의미 있는 것으로 창조해 보길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즐거운 날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안식일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면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정말 이날은 축제 날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한 가정이 안식일 보내는 시간 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먹는 음식들, 함께 나누는 담소들, 함께 보내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와, 안식일의 시간 너무 좋은 것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은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안식일의 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소 기별 마찬가지예요. 성소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소는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소는 장막으로 만들어져서 이동할 때마다 폈다 접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늘 백성들을 따라서 움직였죠. 성소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 성소의 기별, 우리가 이해되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 분명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발 닿는 곳까지, 발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일이 성소의 기별의 기본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림 기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겠죠. 죽은 자의 상태와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에서 죽은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 여러분 실제적인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의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라 말아라의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한 축복들을 와이프인이 남기신 그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점령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과거의 모더니즘의 관점 속에 살던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할 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느낀다, 고로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경험한 것만 진리인 것이에요. 오늘날 TV에서 또 방송에서 나오는 많은 먹방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찰 TV 같은 거 나오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실제적인 삶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로 또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관찰한다면 과연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전하는 것이 필요한가? 오늘날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 리차드 라이스라고 하는 로마린다 대학의 이 신학부 교수인 이분은 이 다음 같은 이 책을 써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인으로 받아주는 일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소속감이 중요하다. 어떤 공동체가 좋아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담하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서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인데요. 소속감이 믿는 것과
소속감이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 물론 믿음과 실천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본질적이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요소는 그 믿음과 실천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변화된 삶과 함께 그 개인의 변화된 삶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요일 소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쭉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금요일 인용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대의 소망 826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을 녹여서 굴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리들을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리들은 반드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한다. 그녀는 잠잠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세상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길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도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야 한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해야 하는 소식 정도가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선교는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본문 가운데 교훈 부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은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한 간증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전합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모아셔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욥이 했던 간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욥은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무엇이다고요? 지금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지금은 사단이 욥을 괴롭히고 있어요. 지구의 통치자로서 죄와 죽음으로 사람을 볼모잡고 있는 이 사단이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시야는 구속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셔서 그분의 통치권을 세우실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영감의 교훈, 오늘 이 교재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부활하신 구주와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간단하게 부활하신 구주와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는 이 내용, 이게 무엇입니까? 증언보감 3권 207페이지에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앞에 쳐들어야 한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매우 클리어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복음은 무엇인가? 제가 신구약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잘 압축된 말씀을 뽑으라면 저는 두 말씀을 뽑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자, 여기 복음 나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이 목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다시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또한 인간 사이에 소외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다시 복음이 나왔습니다.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빨간색 나오는 글씨입니다. 뭐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데 사실 복음 전도에 대한 강조로서 이 말씀을 쓰게 될 때는 어디를 강조하는 측면이 많냐면은 산을 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서 저 멀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니 우리 나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이것이 재림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대쟁투적 차원에서 세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제가 이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마지막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고백하는 마지막 주체할 수 없는 클라이막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무엇하신다? 통치하신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한 나라를 세우실 건데 나라 세우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헤롯 왕이 긴장했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왕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사람들 만났는데 오늘 일요일 소지에 만났던 사람처럼 데가볼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가 느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온 자연과 만물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한 사단의 능력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자와 그분의 권세를 재확인하신 것이죠. 제로 다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반복하는 아름다운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은 어디를 찾으러 온 것입니까?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겠지만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흙으로 창조받은 아담, 그 아담이 세상이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인데 사단에게 뺏겨버렸습니다. 뺏겨버린 이 인간의 마음을 되찾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미 이 세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침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언제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땅에서 들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예요. 그때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빌라도에게 받습니다. 그때 37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죄의 볼모로 잡고 있던 사단에게 그 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다시 우리를 되찾아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된 사람으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 뽑게 될 제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었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 내용 가운데에서 그가 만났던 이 복음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히 나의 주님, 나의 군주, 나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끌어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짐으로 마리아는 기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갔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음 7월 7일 화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된 삶. 여기에는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있던 이 다리 불편한 한 형제를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그렇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보면서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 없던 사람으로 알았다가 정말 놀래버린 것입니다. 이 교재의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생애는 세상이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재 내용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 성미 급한 그가 변화됩니다. 야고보, 요한, 우레의 아들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도마, 회의론자, 의심 많은 사람 그가 주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그들 삶에 일어난 성격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실 때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였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변화된 삶의 제목 가운데 이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재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증언 철회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그렇게 못한다. 어디서 생긴 자신감과 용기일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모셨고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부활 가운데서 확인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분은 어떤 회사의 중력쯤 되는 분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쯤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의 기다리던 온 인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 선생입니까? 아니면은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주님은 왕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지 않습니까? 수요일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눔, 여기에는 바울의 경험이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소환되었습니다. 그가 청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개인 간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회심의 경험과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도행전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본문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분에 관한 것이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이지만 그 변화를 일으키신 분, 우리의 주님, 그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에 관한 증언,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누가 살아계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역동적인 경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본문 가운데 요한 1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한 1서에 나오는 요한의 간증은 정말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했다? 들었다. 귀로,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또 보았다. 그리고 나타내셨다. 우리가 보고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 가운데서 우리를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분명한 그 경험들이 신앙의 간증으로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복음 증거의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바울의 간증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살아계신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거 얘기할 때 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안에 왕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게 놀라운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또는 어떤 이 주술적인 어떤 머물거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통치자, 지금도 계시는 그분에 대한 고백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남겼던 유명한 유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섬기는 분을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봉사도 하죠. 교회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를 단순히 그저 자기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든지 또는 종교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기복신앙으로 이야기했든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잘못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게 될 겁니다. 자, 목요일에 보면은 개인 간증의 힘 계속 연속해서 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개인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증언의 이 방식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바울은 극도의 예절을 갖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예절을 갖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그리파를 인정하죠.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의 회심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하시지만 사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급하게 결과를 얻고자 하는 생각 또 그 마음의 어떤 그 열정 때문에라도 너무나 성급하게 결심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 일들이 필요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바울의 증언 가운데 나오는 다이나믹을 보면은 참 여러분 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그리파 왕이 상당히 긴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중간에 끝에 가가지고 24절에 베스도가 격분합니다. 이야기 듣다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평가에도 예절을 갖추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그리파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묻는 다음에 나는 그러신 줄로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신 있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력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목요일에 영감의 교훈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자들의 새롭고 산 경험을 요구한다. 그리스도를 표명하지 않는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간증이나 기도는 교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모든 신자가 믿음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면 진리를 들으러 온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인가. 이번 기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금요일 소지예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한번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 지식을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의 간증이 사람들의 딱딱한 마음마저도 녹이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물론 적당한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생의 선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평화, 자비, 용서, 힘, 소망, 그리고 기쁨과 훨씬 큰 관계가 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든 재림 신자들이 열방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통치하심을 힘있게 전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라면서 교가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